세상에서 배은과 보은,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반하는 일, 그런 일들이 부수지기로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갚는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 공부보다 못하다라는 말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보면 여러분들 반려견들을 키우시죠. 그 반려견을 보십시오.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을 배신하고 물게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 개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감사함을 기억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또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공을 들여서 잘 키웠지만 또 성인이 돼서 부모를 해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렇게 잘 가르쳐준 선생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의미는 다릅니다. 첫째, 베푼 마음을 오래 가슴에 품고 받은 은혜는 쉽게 잊는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오래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베푼 마음은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오래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더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베푼 것보다 받은 것을 더 기억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왼쪽보다 오른쪽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드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왼쪽에 있는 말씀은 독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고 베풀고 그것을 기억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양쪽 다 훌륭합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이렇게 됐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섭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무신론자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월요일날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고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서울 시청역 앞에 정말 가속으로 말미암아 역주행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망자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것을 그때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나니까 너무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주일 됐는데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서도 많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운전자가 너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은 이 사람은 40년 동안 버스 운전을 하셨던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운전 초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차에 탄 배우자도 칠순잔치를 맞이해서 가까운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에 갑자기 엄청난 갱음이 나면서 차가 작동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돼서 역주행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침 많은 사람들을 치게 돼서 9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중에서 심정지로 온 사람이 3명이 있었고 부상자는 4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또 CCTV나 또 목격자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자료를 수거하고 있어서 아직 확실한 것이 지금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받고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놀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차가 급발진 상태에서 이렇게 차가 갈 때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그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건너다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그 차가 지나가는 광경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을 넘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에서 100km를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속은 마치 정말 100km 이상을 달려갔던, 제가 건너가자마자 그런 차가 지나갔을 때 그 차를 보고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한 발만 늦게 갔더라도 죽었겠구나라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놀람을 고백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생명을 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를 배신하거나 또 그 보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감동하고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별 감동 없이 그냥 여전히 교회에 오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감사와 기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오는 것이 별 무감각하고 별 의미를 못 느끼고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마치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말씀을 전부 카톡으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말씀입니다. 다 보셨을 것입니다. 내줌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줌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내어주셨다라는 내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축약돼서 내줌이라는 말씀, 내주다의 동사를 축약해서 내줌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피 흘리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히 나타남을 증거하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그 감동과 감격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지? 이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잊는 것이 되는 배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10년 전 미국 콜로라도 주의 도시에 덴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화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연애를 하는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여행을 하다가 차를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히터를 오래 틀다 보니까 그 안에
활성산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런 탄소가 나오면서 여름에 에어컨을 때는 모르는데 겨울에는 그 문을 닫고 차 안에서 난방을 오래 틀게 되면 우리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다가 거의 이제 생명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차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911에다 신고를 해서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은 잠겨있고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그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나중에 911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결국은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해줬는데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려 화를 내면서 내가 나를 구해준 당신에게 고발하겠다. 내 차를 파손했기 때문에 그 차값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 같습니다. 차보다 생명이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생명보다 차가 더 귀중한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미국은 땡큐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미국보다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보따리를 우리가 한복을 입고 살던 시절에 보따리를 메고 다녔습니다. 생명을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허우적대는 사람을 들어가서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기절시켜서 그 사람을 물속에서 건져내고 생명을 살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나를 기절시켜서 제가 맞았다고 그거를 고소한다면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생명이 더 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도님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수영을 너무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랬는데 물속에서도 건져주고 결혼도 할 수 있게끔 배우자도 소개시켜줬는데도 그 사람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잘 아는 것 같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병 중에 가장 괴로운 병은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들은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병을 어떻게 나을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만 나병 환자는 내쳤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혼자서 고독하게 외로운 병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결국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에게로 가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문둥병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둥병이 나으려면 그것을 예전에는 확인하는 문둥병이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직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서로를 바라보니 몸이 온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바라보면서 서로가 다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0사람은 기쁨으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지고 손이 다시 손가락 끝까지 다 생겨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명은 다시 제자리를 돌이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며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0명을 고쳐주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에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찾아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간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명은 돌아와서 인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이 그리고 위로하고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몸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10사람이 다가왔을 때 선생님 저희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안수하거나 명령하거나 치유를 선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돌아가서 제사장을 만나거라 그리고 몸을 보여라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가까이에서 바로 즉시로 치료를 했다면 그 10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고 돌아와서 도로 찾아와서 감사를 하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사람 앞에 나오기까지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안보다 유대인이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스스로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됐고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울 다음으로 두 번째 다윗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늘 원수처럼 생각하고 목숨을 누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은 사울에 남아있는 가족 중에 누구인지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족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한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왕은 죽었고 유모가 무비보셋을 젖을 먹이며 아이를 등에 업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이 아기 때 아기를 업고 뛰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를 겪게 되고, 그래서 다리를 잘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받아들이고 내일부터 나와 같이 한 상에 앉아서 같이 살고 밥을 먹자라고 하면서 그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함께 가족으로 받아들인 감동의 사건입니다. 원수의 집안의 가족이라면 아마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그를 위로해주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의 집에 누가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 같이 가장 친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지켜주었던 아버지 사울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지켜주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잘 대해주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두 모습이 있는데요. 성공을 해서 얻은 부귀를 욕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통해서 얻은 축복을, 모든 권력과 모든 축복을 남들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성공을 했지만 지키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지키려고 너무나 욕심을 가지고 지키려는 것은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재능, 나의 권력, 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 축복을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나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그것을 외면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고 베푼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모습 이대로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다 지으실 때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얼굴이 잘생긴 미남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못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각기 왜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저 사람은 똑똑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만족하며 괜찮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감동받으십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때는 마귀가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바울은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아주 외모상으로는 못난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지키라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겉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저 찬양 214장 찬양을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무디라는 분이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님,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을 전도하기라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학문이 짧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회심을 시키기도 하고 예수 믿게 하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또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유럽의 스코틀랜드에 그 옆에 영국에 가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며칠 동안 부흥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한 10살에서 12살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내 자신이 너무 못생기고 가난하고 나는 너무나 배운 게 없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들 앞에 나와왔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리고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저를 받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못생겼습니다. 또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저는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말고 하면서 이 아이를 안수하면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되어 있는 어떤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그 말씀을 듣고 해밀턴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말을 듣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214장의 찬양의 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전 세계적으로 부르게 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무디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고백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해밀턴이라는 여자분이 그 말에 대해서 문구를 적고 그것이 가사가 되고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누구든지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쓸모있고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른 어떤 것에서는 우리가 배울 만한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내면에 어떤 강인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평하고 안락하고 정말 행복한 것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5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건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필요 없다가도 내가 아프면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찾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7일 무슨 날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8월 15일이라면 강복절이겠지만 17일이 무슨 날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실 거예요. 이날은 여러분 8월 15일 우리가 강복 해방의 날을 맞이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17일은 일본이 8월 17일날 계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4만 명을 죽일 계획을 하는 준비한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8월 15일 날 강복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만약에 우리가 18일 날 해방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린 그 전에 4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틀을 앞두고 우리는 강복 해방을 맞이하고 이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섭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부족했고 먹을 것이 부족했고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너무나 메마르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마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그 모든 환경을 넉넉히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는 것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뭐뭐가 있어야 어떤 것이 해결돼야가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아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인과 유대인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이 작습니다. 한국의 땅과 유대의 땅은 아주 작습니다. 지형적으로 해서 공통점인데요. 우리가 유럽에 비하면 우리는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땅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 땅은 정말 작은 땅에 속합니다. 그러나 유대 땅과 공통점이 뭐냐면 두 번째는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한국인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유대인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문화 콘텐츠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이런 나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아직도 어려운 나라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무한한 발전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다가 개었다가 계속 이렇게 기후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왜 이렇게 태풍을 보내주실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을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 태풍을 통해서 바다가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깨끗해집니다.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썩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는 깨끗해집니다. 이런 자연 징조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배은과 보은에 대한 배은의 패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50장 22절 배은의 패망의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에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은의 축복에 대해서는 시편 50장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축복이 끝이 아니라 계속 내 자손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나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과 옳은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자손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이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이뤄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